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중심으로 나그네의 삶의 자세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인사를 마친 이후에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은혜를 너희들이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은혜를 바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기대하라, 이런 말이죠.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주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은 대가라고 하고 싹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는 말은 혹여 이렇게 잘못 들릴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너희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그냥 은혜 주시면은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은혜를 잘못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지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대충 지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그들이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일은 해서 뭐해?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서 뭐해? 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교회에 짐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바란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혹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은혜로 우리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바라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은혜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꾸미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크게 보이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들 위에 있어야 내가 시원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일할 준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일할 준비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종이 되어져서 섬길 준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섬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세가 수종 들고
여호수아가 수종 들었을 때 그 단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준비, 하나님 앞에 섬길 준비가 되었다. 허리를 동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냥 허리를 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 그냥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을 모두 합하여서 이 땅에 섬김의 자세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은, 그냥 허리를 동이는 사람은 육체의 일만, 육체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인 사람은 이제 영혼의 상태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세워나가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드리기에 정말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 말이 맞나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반대 아닌가? 하여튼 어떤 의미든지 그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면은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바라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종으로 내려놓는 데까지 힘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싸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싸 내가 원하는 것 그냥 하고 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허리를 동여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울리질 않아요. 어울리질 않아. 다 주님이 은혜로 주실 것인데 그런데도 내 삶은 종처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자세가 모순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종처럼 이 땅에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 분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교회 오면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구석구석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를 살피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누가 당신 보고 종이 됐고 누가 당신 보고 섬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섬겨주셨으니까 그 섬김이 나한테까지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되어져서 나도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누군가 교회 나오지 못하면 궁금해 여기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되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들의 영적으로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얼마나 많이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누군가 안 보이면 궁금한 거예요. 보고 싶고 왜 그런지 걱정이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며 또 그분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분들에게 연락하게 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였다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았다고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그러는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우리의 모습과는 추호도 관계없이 온 인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야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확실히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 믿음만큼 우리들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마음의 허리를 동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말은 깨어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런 근신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것도 좋은데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내 삶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내가 안중에도 없어요. 이후에도 나오지만 내가 안중에 없어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잘 먹는 거, 내가 좋은데 거하면서 내가 행복한 거, 그거보다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거보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그것이 진정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것을 보탤 수 없지만 그 보탤 수 없는 은혜를 확실히 믿고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사욕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욕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을 의미해요. 나의 욕심. 나의 욕심은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건 사욕을 채우는 것은 나를 채우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주님을 채워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욕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주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고자 애쓰고 또 우리 주님을 닮고자 애쓰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그 변화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욕을 쫓는 사람은 많이 쟁여놔야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냐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사욕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욕을 본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욕이라는 것은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움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채워도 한이 없어요. 그 채움으로는 우리가 만족이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채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눔으로 만족하는, 나눔으로 서로 내 것을 퍼주고 다른 사람을 많이 주지 못하여 안달하면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사람들은 내 삶의 부분들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으로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채우면은 만족이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은 나를 비워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오히려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욕을 본받던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의 길로 삼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 내 삶의 위치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일을 목표로 삼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손과 발로 섬겨야 될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을 쓰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발걸음이 가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가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드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이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경외, 그런 의미예요. 경외한다. 두려움, 경외심,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움하고는 다른데,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생겨지는 경외감,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적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 땅에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죠. 그 심판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심판일 거예요. 우리들이 죄 많이 졌고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 70점 이상이면은 너는 지옥. 우리들의 죄가 뭐 60점 이하면은 너는 천국. 그런 의미의 심판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한 바 오늘 말씀처럼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갯털모자도 쓰고요. 그때 면류관도 쓰고요. 그때 별같이 빛나기도 하고요. 그때는 다 우리들의 행한 바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상급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상급이 있다고요? 아유, 천국에도 무슨 계급이 있나?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천국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받는 상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상급이 달라요. 그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면은 그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적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돼요. 저기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주님과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 보면서.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오늘 핍박의 시대처럼 핍박과 아픔을 겪더라도 도망하거나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이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잘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한 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두려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것은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바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지내면은 그 두려움으로 지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바라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바란다는 것이 결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의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은혜를 바라는 사람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7장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로서 이 땅 가운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며 그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또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몸된 교회가 일어설 때가 됐고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허리를 동이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섬기며 사랑하며 일어서서 전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병처럼 받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영적으로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군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세우기 위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귀한 일꾼을 허락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마음껏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힘있게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